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얼굴 앞에서 우리 얼굴을 보시며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다면 영어로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You are so special to me. 너는 나에게 정말로 특별하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영어로 하실 수 있으면 You are so special 하시고, 아니면 당신은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성도님은 특별하십니다. You are so special to God. 하나님 앞에 so special입니다. 네. 특별히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분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라고 한번 다시 인사를 해 주실까요? 혹시 그렇게 안 앉으신 분이 안영진 장로님 하고야 말 거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역시나 네. 지난 3월 1일은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며칠 지나지 않은 이 3.1절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실로 이 날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총칼에 맞서서 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이름,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특별히 이 18세에 피지 못한 꽃으로 세상을 등진 이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할 그 뜨거운 이름, 우리 유관순 열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측이 우리 유관순 열사이고요, 좌측변이 유관순 열사의 사촌 되는 또 분인데요. 이 두 분이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때 저렇게 여리고 여린 오늘날로 따지면 고등학생이죠. 그 고등학생 되었던 저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독립을 위해 내려놓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애통해 하였습니다. 나의 유일한 슬픔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의 핏부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약 7, 8년간 살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이러한 희생의 핏부림이 없었다면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연구하시던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인 최태웅 목사님은요, 유관순 가야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유관순 열사의 가문이 독실한 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재조명하였습니다. 특별히 유관순 열사의 육촌 할아버지는 천안의 병천에 지경리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고요,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 유윤기는 1908년 부흥사경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 종과 머슴을 풀어주며 봉건계급 철폐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이 봉건계급의 철폐를 믿음으로 앞장섰다는 겁니다. 특별히 1919년 유관순과 집안 사람들이 병천 아우네와 공주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는데요, 만세운동을 하는 그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 이소재 여사가 현장에서 숨졌고요, 아버지 유증권도 머리와 옆구리에 중상을 입고 집으로 옮겼으나 이튿날 숨졌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숙부와 오빠 유성 역시도 투옥되었으며 사촌들 역시도 독립운동에 함께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이 온 집안이 이 독립을 위한 이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관순 열사의 가문 전체가 신앙의 바탕 위에 서서 성경의 정신인 이 비폭력 무장 정신으로 만세운동을 100년 전에 이끌었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숨겨진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100년을 돌아보며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독립의 열정과 그 뜨거움,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은 바로 신앙의 바탕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18세 그 작고 여린 여학생이 만세운동에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치 지금 제 딸아이의 또래 같은 그 나이인데요, 그 작고 여린 여학생이 만세운동에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옥방에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서 약 7명의 여인들이 3.1 운동 때문에 투옥되었는데요, 그곳에 8호 감옥방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이 여감옥 수들이 대부분이 이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함께 투옥되어서 그 어려운 중에 찬가를 함께 지어서 불렀는데, 이것이 100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100년 전에 그 8호 감옥소의 감옥방에 갇혀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여인들의 그 나라를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등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이 땅을 지켜내려고 했던 신앙인들의 이 찬가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등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감옥 속에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이 유관순 열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찬가입니다. 3.1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의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숭고한 희생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터져 나오는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요, 민족 정신도 앞서가는 것이고,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민족 정신도 앞서는 것이고,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신앙인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언제부턴가 이 신앙인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달려가는데, 과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신앙인의 능력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진정껏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민족 정신을 이끌었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우리 등마루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 신앙의 능력과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전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3.1 운동 이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쫓아가는 룻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룻.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룻과 100년 전에 유관순 열사가 걸었던 삶의 길이에요. 시간 간격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여인이 걸었던 길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등마루의 내 삶의 나침반 9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이 9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룻이 걸었던 길이라는 제목으로 룻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주일 묵상하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주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주의 길,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이 주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 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룻은요 이삭을 줍는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은 이삭을 줍는 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 보았듯이 아주 중대한 신앙의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강대한 미국, 살기 좋은 미국에서 저 벽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결단하고 돌아온 거죠. 믿음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이었기에 소망을 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이는 이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룻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살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장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군요. 어머니 나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와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기가 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은요, 인생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나간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룻은요, 자기의 자아를 다 포기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건너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삭을 줍는 구걸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삭을 줍는 일은요,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도대체 젊은 룻은 어떻게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다가 이방인이어서 가장 천덕꾸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삭을 줍는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면 모압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천대받고 멸시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요, 룻이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또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이삭 줍기, 오늘 룻이 하고 있는 이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들 사회복지 혜택을 생각하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 줍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 혜택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머니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방 여인에게도 불구하고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이삭을 줍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며 가장 비천한 일일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룻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는 일이니 룻은요, 오늘 그 이삭을 줍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삭을 줍는 일에 자기 자신 전체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냥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룻이 이삭을 주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이 정말 우리가 66권 성경이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 가슴을 향한 말씀입니다. 룻이요, 이삭을 줍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룻이 이삭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이 자기 이삭 줍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이삭을 줍는 모습을 추수하는 종이 상세히 설명합니다. 얼마나 룻이 일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다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막 추수를 하고 이 보리를 베고 있는데 어떻게 룻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룻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햇볕 아래에서요, 잠시 쉰 이후에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여름에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뜨거운 햇살 안에 잠시 쉰 이후에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100년 전 유관순 열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삭 줍긴 이 만세 운동을 하였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200년 전에 하였던 그 만세 운동은요, 무력 시위도 아니고요, 일본에게는 사실상 어떤 큰 위협이 될 수도 없었던 그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세 운동,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이삭 줍기,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이 이삭 줍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이 만세 운동의 이삭 줍기는요, 온 민족이 독립의 염원으로 대동단결하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감옥에 갇혔어도 유관순 열사와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이 3월 1일, 한 해가 지난 3월 1일 다시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룻과 같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삭 줍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하여 염려를 인하여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의 밭에 말씀해 주시는 이삭 줍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우러 나가야 하는 이삭 줍기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우러 나가야 하는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섬김입니까? 그것이 나자님입니까? 그것이 깨어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등마루를 위해서 해야 할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을 보십시오. 룻은 절대로 한치의 오차에 흔들림도 없습니다. 출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현실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삭 줍기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돌아오는 한 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삭 줍기를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렇게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삭 줍기를 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삭 줍기를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눈이 반짝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눈이 잠오시는 눈인데 주님이 주신 이삭 죽기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 룻은 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이 걸었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3번 모두 다 룻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이 은혜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룻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룻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줄여서 이 스크린에 띄워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을 보십시오. 룻기 2장 2절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멘. 이 룻의 말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기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 룻기의 말에는 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의 간절한 소원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룻의 그 삶의 환경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룻은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삭을 줍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야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이삭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비천한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훌륭하게 기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고 밤새도록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곳으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하고 갈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출세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는 2019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달려가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아갑니까? 요셉의 능력입니까? 요셉의 지혜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이방 여인 여자는요,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새가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지만 날개 이전에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날개가 있어봐야 소양이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꽃 이전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자녀들의 성공 이전에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현재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였습니다. 2019년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룻은 우연히와 마침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은 우연히와 마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써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삭 죽기의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룻에게 우연히와 마침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룻기 2장 3절과 4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에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그걸 줄을 딱 끊어놓고 보면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우연히 마침, 어떻게 3절과 4절에 그 퍼즐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져 갑니까?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죽기를 한 것이 우연히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은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곧 시아버지의 가정을 도와주고 구원해 줄 가정이라는 겁니다. 곧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룻이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많고 많은 밭 중에 그 밭을 찾아와서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때 마침 룻을 찾아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고 와서 와, 이 성경 봐라, 이거 다 우연이잖아, 우연히, 성경이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기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여기에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기록하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둑 구단이 한 수를 둘 때 보통 몇 수를 내다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바둑 잘 못 두는데 바둑 구단이 한 수를 둘 때 몇 수를 내다보는지 아십니까? 50수를 내다본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처럼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놀랄 겁니다. 50수를 내다봅니다. 50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때 과연 몇 수를 내다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몇 수를 내다보실까요?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50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은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의 일이지만,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은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온전한 시간, 마침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삭 죽기를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의 역사로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십니다.
우리 영국에서 같이 지냈던 영원이가 방학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영국에서 7년 8년 지내고 안중교회라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중교회라는 우리 나사렛 교단 중에 아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가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여기에서 목회를 배우리라 하고 제가 3개월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등마루 교회에서 저를 이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겁니다. 우연히. 저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부르시는 것은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죠. 저는 거기에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갔다가 이 안중교에서도 쫓겨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속에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알파와 오메가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등마루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박은태 목사를 발견했는데 우연히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하나님의 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때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저는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와 이 마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삭 죽기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면요, 날마다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히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가 쌓이고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마침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은 우연히와 마침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2019년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현장에 지금 내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이삭 죽기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때마침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룻이 걸었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 걸어야 할 길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장소, 영적인 밭에 이삭을 줍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삭 줍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연히의 은혜와 마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룻이 걸어갔던 길을 오늘 이 3월 첫 주에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내어야 할 영적인 이삭 줍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며 그 이삭 줍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이삭 줍기를 믿음으로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우연히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 때마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 경험되어지며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